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불안을 이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속 인물들의 실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게 다 의미 없게 느껴진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극심한 우울과 무기력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사람은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도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에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는 기원전 87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곳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아합은 아내의 영향을 받아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길르앗 디셉 출신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이 작은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엄청난 선포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기간 동안 여러 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먼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먼저 자기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부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3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비를 내리실 때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갈멜산에서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모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서 그들과 대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갈멜산은 지중해가 보이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리고 대결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 제단에 올려놓되 불은 놓지 말자. 그리고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들은 제단 주위에서 뛰며 소리쳤습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이니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하는지. 저녁이 되자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리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를 따라 12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팠습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소를 잡아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물 4통을 부어 번제물과 나무를 적시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3번 했습니다. 모두 12통의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제단을 흥건히 적시고 도랑에도 가득 찼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물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바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불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은 엘리야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혼자서 이긴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반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엄청난 승리 직후에 엘리야에게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아내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경로했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목숨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목숨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이것은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큰 승리를 거둔 바로 그 엘리야가 말입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이긴 엘리야가 한 여자의 협박에 무너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습니다.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 끝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16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엘리야는 종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키 큰 덤불이었습니다. 여름철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그늘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것은 자살 충동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먼저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엄청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60km를 달려왔습니다. 다시 광야로 하룻길을 걸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둘째로 정서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극도의 긴장 후에 찾아오는 허탈감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세벨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좌절감이 엘리야를 덮쳤습니다. 셋째로 영적으로 홀로 된 것 같은 고독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홀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엘리야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것입니다. 죽고 싶다고 부르짖는 상태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먼저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의 힘으로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먼저 충분한 휴식과 음식을 주셨습니다. 육체가 회복되어야 마음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걸어갔습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산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 산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약 300km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산의 한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엘리야가 나가서 섰습니다.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과 지진과 불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가지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둘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셋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후계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7,000명이나 되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회복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을 떠나 다시 사명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겉옷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제자로 부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즉시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라는 동역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 후 엘리야는 다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는 담대하게 나가서 아합을 책망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병들었을 때도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서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2사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큰 승리를 경험한 사람도 갑자기 깊은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육체적 탈진, 정서적 스트레스, 영적 고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울증에 빠졌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울한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휴식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돌보아 주십니다. 셋째, 회복을 위해서는 육체적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엘리야에게 충분한 휴식과 음식을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해서 영적인 방법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회복되어야 마음도 회복됩니다. 우울할 때는 충분히 쉬고 잘 먹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이나 지진이나 불이 아니라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00명이나 되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여섯째, 새로운 사명이 회복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목표와 사명이 생길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의미 없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첫째, 충분히 쉬십시오. 육체가 지쳐 있으면 마음도 지칩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셋째,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넷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제자로 삼으라는 작은 사명이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작은 일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의사와 상담가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엘리야가 천사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일어나 다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울과 절망 속에 있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80세의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평안했던 다니엘의 비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울 극복 간증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